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이 10장,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첫 번째 우상숭배 사건 있었죠? 금으로 금송아지 만드는 거.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앞부분이죠. 바로 앞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에도에서의 때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도록 중보기도하기 위해 다시 40주 40야를, 여기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라는 얘기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려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 가운데 딱 그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에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2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이 되라는 얘기예요. 행복한 삶.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니까 거기 중간쯤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자, 그 다음에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20절로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 나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외한다는 게 뭘까? 뭐 이거를 뭐 한자로 어떤 분은 뭐 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외한다는 게 뭐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예배. 그렇죠. 또 우리 찬양 불렀죠. 네, 찬양.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또 봉사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걸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섬긴다. 물론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포괄적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또 물질로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배식 봉사 갔다 왔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삶이 뭐 이렇게 거창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13절. 행복이란 단어가 여기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하고 싶니? 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거를 잘 지켜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14절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 원래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근데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아. 행복한 얼굴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걸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모르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엄청난 보석이 있어. 그러면 자기 전에 한번 또 볼 걸? 아, 보석 잘 있나? 봐야지. 아, 좋아, 이 보석. 그러면서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 행복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그분을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얼굴 좀 볼까요? 행복한가? 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질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보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오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날 보시니까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성실하게 일하니까 종 중에서도 왕이 되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하잖아요. 요셉을. 아우, 요셉.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보면 이 사과를 깎다가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손에 벨 정도였대. 잘 모르겠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생겼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안 보니까 요셉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누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나는 보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죄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나는 죄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긴 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고 막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인데 우리 모르는 교회 그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신데 세상에서 볼 때 야 진짜 예수 믿는 권사님 다르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 믿는 집사님 다르다. 진짜 마음에 보석이 있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섬겨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종교생활이나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말,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마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에요. 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보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예, 그거예요, 그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신 거죠.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아무 이유 없이 막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 막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일을 감당했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만 와서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응?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나그네 되지 마세요. 여기 왔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지.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할 때 표현이 뭐냐면 드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뭐예요? 드린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죠. 물질도 내는 게 아니라, 헌금 내는 게 아니라 헌금을 뭐 한다 그래요? 드린다. 재능도 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를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 드린다는 말 속에는 마음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보다가 이게 벌써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면은 구약에도 아주
처음에 구약은 아니지만 이게 구약 중에도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서 구약의 전체를 신명기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16절. 자, 놀라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마음에 뭐를?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한참 지금 신명기가 나온 수천 년 전에 이제 사람이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지금 신명기 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할례라는 게 뭐냐면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적인 사고는 육체에다가 칼을 대는 그 할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런데 신명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할례를 어디다 행하라고요? 마음에. 저는요 이 본문에서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확 깨닫는 거죠. 우리 육체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그게 복된 인생이지.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에 칼을 대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 칼을 대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 놀라워요. 이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게 되니까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되게 비싼 건데.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이 그러죠. 아우 저거를 낭비한다고, 저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심정은 지금 먼저 자기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예, 적선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헌금도 드리는 거고, 내 달란트도 드리는 거고, 내 시간도 드리는 거고. 아멘 좀 해보세요. 드리기 싫어가지고 아멘도 하기. 내 마음을 찢어 정성을 다해 진정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성을 향한 사랑의 시작은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고백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하여 진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목이 고다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배 드릴 때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받은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게 공로가 되고 윤리 도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근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부터 했으니까 경외해야 되고 그분을 진정성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중에 주고 신 중에 신이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공로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정성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주고 그게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18절 19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걸 정말 내 마음에 보석같이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과 마음에 배워서 소외된 사람에게 영혼 구원을 향하는 마음이 베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고아,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어요. 과부가 되면 땅이 없어요. 모든 것은 남편 쪽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되거나 그러면은 아무것도 소유권이 없어져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시대는 안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자, 이제 19절에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었던 너희가 광야로 왔을 때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너희가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26개월 꽉 채우고 나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복 입은 청년들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뭐 분식점에서 먹길래 제가 대신 값도 주고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생활한 그 마음에 짠한 거예요. 그냥 궁이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걸 알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소외당한 사람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였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 같지 않았냐? 그렇게 불쌍한 인생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지금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외면할 수 있나? 종교인들이 말이야. 대제사장이 말이야. 레위인이 말이야. 어쩌면 저렇게 저래?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혼혈 전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저 개 같은 놈들. 그리고 비난하고 흉봤거든요. 아픔과 소외당했거든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듬뿍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격스럽고 놀랍고 은혜가 됩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향해 사랑하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니어 학교 하잖아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 보세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 영혼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